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에게 내가 더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왜?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또 자녀가 공부한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더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것을 고민하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뭔가 유산을 물려주고 기업을 물려주고 뭐 공부를 잘하게 해주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앞길이 잘 되느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유산을 물려주면서 이 자녀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길 원하지만, 그런데 그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 떠나는 자녀가 많아요. 부모님의 말과 다르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일까? 그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가문이 있더라고요.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그는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에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도 이겨서 전쟁 영웅이 되었지만, 거꾸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블레셋까지 도망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가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평강도 누렸지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밤중에 궁궐을 도망가야만 됐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러고 보면 정말로 그의 인생 가운데 롤러코스터를 탄 인생이었어요. 전쟁 영웅이었다가 도망자가 되고 왕이었지만 거꾸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이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통하여 다윗이 남긴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을 유산을 물려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다윗의 가문이 우리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느냐? 첫 번째, 다윗이 물려준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누가 되라고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여기에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졸장부가 아니라 어떤 대장부라는 말로서 이 땅에서 용감하고 그리고 사나이답고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장부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변하는 사람 아니에요. 뭔가 정말 의롭고 옳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의 대장부는요, 원문의 뜻을 가지고 말하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한데 바람이 세게 불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려면요, 전봇대에 내가 꼭꼭 묶여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까요? 전봇대가 쓰러지기 전에는 안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갖고 있는 뜻은 단단히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께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에 묶여 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줄 알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큰 소리 내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들추고 삽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했던 말은 실제로 누가 했던 말이냐라고 했더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할 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리라. 즉 다윗은 그러고 봤더니 지금 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너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곰을 이기는 거예요. 사자를 이기는 거예요. 아니,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삶 속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죽을 자리에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골리앗을 이길 때도 어땠나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작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먼저 우리 육신의 부모님 되신 분들이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힘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어요. 환경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럴 때 자녀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도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아픈 일이 있어도,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죽기 직전에 아주 귀한 말씀을 남기는데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무엇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있다는 말은요, 앞에 행자가 붙으면 돼요. 즉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행복하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정은 행복하도다.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해, 건강이 없어도 행복해. 그리고 달마다 싱글벙글 웃던 부모님이 자녀에게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이 유산을 주노라,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복해라 라고 말할 때, 이 자녀가 비록 이해가 안 된달지라도 자기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도 아버지가 기억나지 않을까요? 엄마가 기억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도 이런 상황 가운데도 웃을 수 있었구나. 왜?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무엇이 다르다고요? 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할 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의지한 사람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로 자녀들의 길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자녀는 거기서 못 가요. 거기서 못 가요. 할 수 없어. 야, 우리는 돈 없는 거 알지? 그러니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자녀는 거기가 끝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거꾸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 집에 돈이 없지만 기도하면서 해보자.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가보자. 이것이 믿음의 자녀의 길을 열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얘네들이 멈춘 거 아닐까? 나는 과거부터 상처가 있고 내가 화가 있고 화병이 있고 이것만 말해보세요. 가정이 어떤가? 울상 아니겠어요? 그럴 때 얘들아, 나 그런 상처 있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 자녀들이 나도 이런 아픔이 있는데 엄마가 참았네. 그리고 행복하실 때 나도 참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요?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어떤 젊은 부부가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다 운전하고 오는데 남편이 신호가 막 바뀌려고 할 때 쌩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예배 가는 사람이 신호를 지켜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안 좋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당신도 안 지키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내가 뭐?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자가용으로 교회를 오는 중에 아주 사소한 신호등을 제대로 안 지킨 것 때문에 싸움이 났네요. 그 뒤에 아이가 3명이 안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은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 우리 집안의 이야기예요. 내가 나중에 애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다고 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것만 지켰으면 아내가 그런 소리 안 했을 거고, 그러면 애들도 마음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당 올 때 혹시 오늘도 교회 오면서 혹시 큰 소리 내신 분이 계신지요? 아니면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갔을 때도 야, 누구 집사는 옷을 그렇게 입었더라 뭐 이러면서 혹시 그런 얘기들이 가정의 신앙을 끊지 않았을까요? 자녀들의 그 신앙의 길들을 다 막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다시 한번 저는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신뢰하는 삶이 언어로 나타나야 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이 유산으로 물려져야 되는 것이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삶의 나침판이 된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요? 예, 삶의 나침판이 된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요? 자기 인생의 나침판이 된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들이 가는 길에서 늘 조심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이끌어 나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아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내가 부모라면 내 유익이 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나에게 편리한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판단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직장에 들어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 내가 학교에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그러기에 그는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자리에 다윗이 저 유대 저 광야 지역 어딘가에 숨었다는 첩보를 받고 사울왕이 군대를 대동해서 그 지역 마을을 에워쌉니다. 도망 못 가게.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에워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다윗은 도간에 든 쥐와 같았어요. 그럴 때 사울 왕이 딱 서가지고 그 군인들에게 샅샅이 뒤져라, 그리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사울 뒤에 작은 굴이 있었어요. 굴이. 근데 왕이 그 앞에서 뒤지라고 하니까 그 굴은 안 뒤지고 다른 데 다 수색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자기 개인 일이라고 하면 이건 성경의 이 뉘앙스를 보면 사실 뒤가 급했어요. 그래서 뒤가 급하다 보니까 뭐 요즘처럼 공중 화장실 있는 것이 아니고 굴에 들어가 가지고 볼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굴에 다윗과 일행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 일행들이 말합니다. 왕의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이 사울왕을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바꿉시다. 그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상 24장 6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은 거꾸로 그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옷자락을 싹 베어와요.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군인들이 물러갈 때 다윗이 꼭대기에 서서 언덕에서 외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이 옷자락을 벤 것을 증거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기에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발 나를 쫓지 말고 나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애원을 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반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만 가고 멈춥니다. 그 사람이 오늘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이 담아주신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봐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이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길, 오직 말씀만 가지고 살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말씀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작년에 또 안식 휴가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휴가 중에 막내딸이는 미국을 다녀왔어요. 미국 갔다가 그곳에서 참 인상 깊었던, 미국은 이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참 인상 깊은 것들이 많은 중에 제가 처음에 또 방주에 대한 걸 한번 설교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록펠러 타워입니다. 록펠러 타워. 이 타워가요 얼마나 높은지 전망대가 있어요. 록펠러 타워에. 근데 이 록펠러는 어떤 분이냐라고 했더니, 과거에 미국의 부자라면 전 세계 최고의 부자거든요. 이 록펠러가 전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자냐?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어린 시절을 지내고 그리고 막 청년 시기가 될 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사기당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자살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살로 죽지 않고 미수에 그쳐서 결국 죽지는 못하고 심한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무력감, 악몽 등에 시달립니다. 완전히 파리해져 가지고요, 의사가 얼마 못 살 거라고 선언을 해요. 그럴 때 이 록펠러에게는 그래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을 물려받았기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은 거예요. 야, 더 팔아, 더 팔아. 이 얘기가 들린 거예요. 부도가 난 광산입니다. 그런데 그 부도가 난 광산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광산을 더 파요. 그랬더니 광산을 팠는데 거기서 석유가 터져요. 석유가 터져요. 그래서 이 석유왕이거든요. 그리고 철광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석유왕으로서 그 땅을 팠는데 여기서 석유가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빚들 다 갚았죠. 그리고 났더니 록펠러의 몸도 어떻게 건강해졌을까요? 지금도 약할까요? 예, 건강해졌어요. 예, 이렇게 건강해되고 그 다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평생을 삽니다. 그가요, 미국의 대학을 12개를 세웠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만한 대학이 없어요. 보통 하나의 대학이 100만 평이 넘습니다. 그런 대학을 12개를 세워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4,928개를 짓습니다. 4개가 아니에요. 40개가 아니에요. 4,928개의 예배당을 짓는데 그때에 그 어디에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부탁을 합니다. 대학을 지으면서도 이것은 내가 낸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짓는 거라. 그러니 내 이름을 빼달라. 그래서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딱 한 곳에 록펠러 메모리얼 처치, 즉 록펠러 기념 예배당을 지어요. 시카고 대학 안에 이 예배당을 짓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뉴스가 되지 않겠어요? 어디에도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는 자리에 이 록펠러가 자기 이름으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니, 그랬더니 인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리고 기자들도 왔어요.
그래서 이 헌당식을 할 때 헌당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기자가 질문합니다. 기자가 36년 동안 세계의 제일 큰 부자로 살게 된 비결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때 딱 한마디, 예, 저는 부모님께 유산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기자가, 예? 아니, 이 회장님이죠. 회장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농부로 자란 줄 아는데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맞아요, 우리 부모님은 농부고, 그리고 또한 정말 제일 가난해서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물려준 것도 없고 어떤 거 물려준 게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무엇을 물려줬다고요? 예, 그 부모님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내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이 11조 신앙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11조 신앙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 8살이 되었는데 8살 때 교회를 막 가려고 했더니 엄마가 부르더래요. 예, 록펠러야, 부르더래요. 그랬더니 예 갔더니 20센트라고 하면 1달러 밑에 단위거든요. 한 1달러 밑에. 그래서 100센트가 1달러인데 거기 20센트를 딱 주더래요. 그러면서 예, 이것은 내 용돈이다 그러더래요. 록펠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용돈을 20센트를 받고 이것을 가지고 좋아하는데, 여기에 너 오늘 교회 가지? 교회 가면 꼭 여기에 10분의 1, 몇 센트요? 2센트는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용돈을 언제 줬느냐? 꼭 주일날 줬다는 거야. 무엇하라고요? 11조 먼저 내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내가 지금 내 나이가 50이 지난, 아니 36년 동안 세계 부자로 살았는데 아직 이제 나이가 50 간 넘은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 록펠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11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었어요. 그 11조를 가지고 학교를 지어줍니다, 교회를 지어줍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그 40명이 있던 그것이 지금은 록펠러 장학재단이 되었고, 이 록펠러 재단이 그 록펠러 빌딩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다 11조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리고 또한 많은 학교를 지으면서 이 일을 지금까지도 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죽었는데도. 와,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요, 신앙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산 만큼 이 자녀들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목숨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자녀들이 목숨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맨날 하나님의 것을 삥땅 치고 산다.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날마다 말씀대로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고 산다.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그러게 다윗은 오늘 마지막으로 떠나는 직전에 이 아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느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숨이요 우리 가정의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까? 다윗이 우리에게 준 유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유산 되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제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되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유산을 받아 싸우니 이제는 이 축복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